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십자가의 나를 못 박는 그 경험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삶에서 직접 실천하여 정말 구원을 경험하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태도의 삶을 우리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그것을 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9장을 펴서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원 얻는 방법이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까? 무엇이 구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가 원하는 것, 그런 것을 부인하고 내 정욕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그건 사형 방법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먼저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는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다. 여기도 죽는 얘기가 나오죠.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는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또 말씀하죠. 또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죽는다. 좀 그저 뭐 상징적이고 금방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죠. 구원은 죽는 것이 구원이다. 그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얘기입니까? 이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하는 말은 옛날 말이죠. 미쁘다가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말이죠. 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과 함께 살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죽는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는 길이 어떻게 하는 길입니까?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내 아이디어대로 그것을 고집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 그것을 여기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예수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 구원을 우리가 죽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아무리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게 무엇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죽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경험이야 말이에요. 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영의 삶을 산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죽으세요?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의지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의지는 우리의 결정력이에요. 우리 선택력, 우리 성품의 힘이에요.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의지의 굴복이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의지를 아버지께 바친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생애의 초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인간의 몸속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주셨냐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시고 우리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형벌을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주셨으나 그러면 그렇게 금방 올라가 버리시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린이 돼서 오셔서 딱 죽고 올라가 버리시지. 왜 어린아이 태어나서 구태여 33년 반 동안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 또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보여주신 생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자기의 의지를 굴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하려는 초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고 해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지를 주 앞에 꺾어서 굴복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걷는 구원의 경험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죄를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죄를 어디서 멸하십니까? 어디에서? 죄를 멸하시는 것이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에겐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멸하러 왔다. 어디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서 죄의 문제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를 꺾어서 주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내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으라, 그 뜻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의지를 꺾어 주 앞에 바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구원의 경험을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항상 불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고 우리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알았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과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과 주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주 앞에 꺾어
드리려고 할 때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오셔서 기름 붓듯 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이 상충될 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때가 이럴 때 복음 사업 마치고 하늘 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